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어느 시기에나 뭐 구약 시기에나 또 신약 시대에나 또 사도들 시대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이나 과거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일 거다 이 말이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여러분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눈, 코, 입 그거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형체도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외형을 하나님의 외형에 따라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또 죄로 인해서 고장나서 온전치 못하죠. 성품마저도. 그래서 공의적 속성인 성품마저도 고장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회복되어 가는 중이고 아마 완전한 회복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아마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섬길 거고 만들어서 형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상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그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형상이 없을까?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분명히 형상이 있으면 인간은 그걸 따라 할 거예요. 따라 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본질보다는 형상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본질보다 형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야만 뭐 능력을 받는다. 그곳에 가야만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 와야만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도를 들어줘요. 다만 교회라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신앙 고백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니까 교회당이 예배당의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형상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형상 보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형상을 보면 진짜 형상을 보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형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실 이유가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이유는 인간이 그걸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만 섬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형상만. 그리고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형상이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거로 곧 아버지를 봤다. 이것은 나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외모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성품이, 보여준 그 성품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면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믿는 자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증거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보고 증거한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또 성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증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 증언하는 것을 따르고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자녀일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전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은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이 말이죠. 자,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받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동정녀 탄생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심판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넷째가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 것을 믿고 따른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볼 수 없다. 왜 볼 수 없냐? 왜냐하면 보면 그 형상이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자꾸 본질을 보다, 말씀보다 형상을 중요하게 될 거니까. 또 하나님 보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될 말씀을 충분히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주시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